에스겔 36장 22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밟으려 함이로다 입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복이 있을까요? 그 뒤에 보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 얘기할 때 이 성읍은 예루살렘 성일 거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마지막에 베풀어지는 그 천년왕국의 성이에요. 그 천년왕국의 성이 될 것이고 그 성에 그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영생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정결을 힘입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 요한계시록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구절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 멸망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예언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앞부분에 설명되기를 이제 22절 전에 있는 내용을 얘기 드리면 그들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멸망했다예요. 그들이 더럽혀졌어요. 왜 더럽혀졌을까요? 너무나 잘 알죠. 뭐 때문에요? 우상 때문에, 가나안 신들 때문에, 세상 풍습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을 예배드리지만 하지만 동시에 주님과 다른 신도 동일하게 주님이 주신 신처럼 그렇게 섬기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뭔지 모르는 혼합된 식의 섬김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섬겨도 주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잘못된 예배와 잘못된 방식을 추구하다가 뭐 그것도 괜찮아, 주님의 은혜잖아 이렇게 하면서 언제든지 주님께 제사만 지내면 다 용서받을 것처럼 그렇게 지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결국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흩어진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은 흩어졌어요. 바벨론 포로기를 맞이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아끼시고 다시 모으십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만 멸망시킬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냐면 아직 흩어진 자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심판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이거 심판은 유보됐다고 해서 그 날이 유예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날을 이미 정하셨죠. 그리고 그때를 이미 아십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실 때 너에게 기회를 준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다시금 모으시는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 모일 때 오늘 이 자리가 그 모이는 자리인 줄로 확신합니다. 24절이에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고국 땅에 들어간다는 건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겐 가나안 땅이고 우리에겐 그 가나안 땅이 결국은 우리 본향입니다. 요단강 건너 우리가 앙망해야 하고 끝까지 소망하고 붙잡아야 할 이 믿음의 결과물, 열매의 결과물,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 나라로 모으실 때 그 이유, 왜 그들을 이렇게 모으시냐 했더니 그 앞에 어떤 선포가 있어요. 22절과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래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여러 나라 가운데에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이게 이유입니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회복시키시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이름의 회복에, 그런데 그 회복의 선포가 마치 이기적으로 널 위해서 한 게 아니야, 나 때문에 한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도록 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너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액션을 취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죠?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자녀로 초대받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선포,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이 초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했으니까 너는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돼, 안 그러면 지옥이야 라고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는 협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건 기회죠. 최고의 기회죠. 이름의 회복에 우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 주의 이름은 누가 부를 수 있습니까? 더럽혀진 자들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정결을 힘입은 자들만 가능한 겁니다. 주의 이름을 아무나 부를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하느님, 옥황상제님, 여러 가지 잡신들을 다 불러대면서 그 중에 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 유일하신, 우리를 만드신 유일신, 단 하나 스스로 존재 증명을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이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정확히 부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부를 자격을 쥐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이름을 참여하도록 시키신다는 거죠. 이것은 응답이 안 되는 관계가 아니라 응답이 되는 관계로 만드신다입니다. 세상에서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기도가 응답이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될까요?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주님과 내가 관계가 돼야 돼요. 전화를 아무리 쳐도 받지 않으면 그 전화 내가 10번 쳤잖아요. 말을 해도 상대방이 안 받았는데 뭐 대화가 됐겠어요? 안 된 거죠. 안 된 것만 알죠. 그겁니다. 주님과 관계가 형성이 돼야 주님이 딸까닥하고 여보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 여보세요에 반응하잖아요. 주님, 저 지금 큰일 났어요. 할 수 있는 거잖아. 이 관계. 그래야 응답받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면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그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은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정결케 하시겠다는 그 뜻에 편승할 수 있는 엄청난 정보를 우리는 들은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비밀이죠. 아무나 들리지 않아요. 이 복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해서 정결하게 할 거야. 주님 이 정보를 나한테 알려주시는 이유는 그래, 너도 올인해. 지금 이 최고의 투자 가치에 너는 올인할 수 있는 거야. 천국 복음이 은폐된 자들에게는 천국 복음은 은폐됐어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래요. 그거 누가 알아요? 그 정보를 아는 자가 그것을 살 수 있어요. 천국은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래요. 우리에게 들려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지난주에 말씀하셨지만 거절하잖아요. 잔치에 초대했는데. 왜 거절해요? 가치를 몰라서요. 진짜는 가치를 몰라서. 그 잔치가 어떤 잔치인 줄 알면 내가 내 부인을
먼저 생각할까? 내 밭을 먼저 생각할까? 내 소를 산 걸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가치를 안다면. 그렇죠.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이 정보를 주셨어요. 그래서 빠지면 무조건 손해. 거꾸로 손해가 아니에요. 세상 끝날에 정해진 그 심판이 있는데 그건 아예 망하는 길이죠. 이 멸망에서 면하기 위한 이 기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회복하시는 이 놀라운 정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가지로 오늘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맑은 물로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맑은 물로 씻어야 합니다. 정확히는 씻겨야 하는 건데 아무튼 씻어야 돼요.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은 더러운 것을 씻기는 물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례의 의미도 이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죽음에서 건지신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죄가 씻기는 이 고백의 의식이지요. 그러니까 이 의식은 굉장히 참되고 놀라운 우리에게는 하나의 은혜이자 은사이자 기적입니다. 기적이죠.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보혈로 씻기니까, 주님이 나를 맑게 하시니까. 이스라엘을 신부로 보면 이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는 뭐냐면 호세아를 배신한 음력 고멜과 같습니다. 아내로 얘기했을 때 얘기해요. 이 고멜과 같은 아내, 여러분 어때요? 며느리가 그래요. 그럼 어때요? 틈만 나면 저기 나가서 놀고, 아들이 막 울고 있어. 또 나갔네.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 전날까지 질펀하게 놀던 배우자와 과연 결혼시키겠습니까? 파토내야죠, 이건. 근데 그 여자와 결혼했단 말이에요. 결국 죄인이지만, 하지만 결혼해서 어느 자리에, 신부의 자리에 앉혀놨단 말이에요. 성전에 출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시키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신부된 사모된 권한을 주었단 말이에요. 괜찮죠? 근데 제 버릇을 못 고치고 또 나가서 놀아요. 그래서 그 음행의 결과는 뭐냐면, 그 고멜을 보면 잘 알죠? 결국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노예로 죽을 날만 받아놓고 기다리는 게 고멜의 결론입니다. 원래는 그게 결론이어야 되죠. 그게 고멜의 결론이죠. 호세아가 찾으러 안 갔다면, 이혼을 선포하거나 그 부인을 버렸다면. 근데 호세아가 노예를 판 값으로 데려옵니다. 데려올 때도 엄청 수치스러웠겠죠. 그 노예 시장에 선지자가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선지자가 노예 시장에 가서 흥정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만 해도 말이 안 되는데, 근데 가가지고 거기서 그 아내를 돈을 주고 사와요. 자기 아내인데. 그렇게 해서 데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물론 다른 경매자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고멜은 건드리면 안 돼, 예우를 해줘야 돼 하면서 호세아를 높였겠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를 하나 써주잖아요. 어떤 명패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예우해 주는 거잖아요. 예우.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그 수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노예 판값으로 이 고멜을 데려올 때 온 세상을 향해서는 정말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을까. 자기 자신이 볼 때, 아니 교회를 향해서, 선지자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그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는 거죠. 이게 주님이 죄로 얼룩져서 너무나도 더러워진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면 고멜과 같이 회개할 수가 없어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모르면, 그럼 이 정결이 무엇인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걸 모르고 산단 말입니다. 가장 수치스럽게 그분이 모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와 살을 다 찢기신 채로 돌아가셨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죠.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씻기신 거라는 것을, 그것 때문에,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죠. 변이 묻은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변이 묻은 손을 보면 악수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렸을 때 제가 아들 다 경험해 보셨죠? 기저귀 갈다가, 자식 기저귀 갈다가 꼭 묻어보잖아요. 잘못 갈면
그리고 또 기저귀 잘못 채우면 새잖아요. 경험해보시잖아요. 이렇게 안 왔는데 물컹하면 쌌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밖으로 다 묻었어. 잘못 채운 거죠. 그럼 잘못 채운 사람 막 욕하기도 하지만 그거 가는 게 일이죠. 하여튼 변 얘기는 늘 더럽지만 재밌어요. 근데 자식이잖아요. 편 어떻게 더럽다고 애를 버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한 번도 버린 적 없으시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묻었지만 갈아 끼웠잖아요. 씻기고. 그렇죠?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이요, 이 더러운 나병 환자를 만졌어요. 그리고 주님의 못자국 난 손길이요, 부정한 여인을 만지셨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잡았을 때 어떻게 정결하게 됐죠?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잡아도. 바로 그 믿음 때문이죠. 마침내 그 더러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신 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식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내 똥을 더럽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죄를 더 이상 더럽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맑은 물을 뿌린다는 말은 왜 맑은 물을 뿌리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을 뿌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받아서 뿌림으로써 죄를 대속하게 하는, 이게 제사법이에요. 그 제물의 피를 뿌려요, 제단에. 그 뿌리면서 죄를 대속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뿌린 손은, 제사장에게 뿌린 손은 그 피가 묻었으니까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결 의식에 따라 이렇게 담아놓은 물이 있어요. 거기에 제사장이 씻습니다. 그래서 그 손을 씻음으로 정결하게 완전히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정결하게 되는 거죠, 제사로 인하여. 따라서 우리는 이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정결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이 정결케 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제사에서 뭐 송아지 1000마리 1000번째 해라 뭐라 아니에요. 주님이 단번에 제사 지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건 딱 하나예요. 구원의 서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여정,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 회개는 그래서 옷을 벗는 수치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용기가 필요해요. 옷을 벗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나의 죄를 바깥으로 드러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나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주님께만 몰래 살짝 말합니다. 마치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이전에 내가 얼마나 쓰레기였고, 죄송합니다, 쓰레기, 너무 벌레 같았던 나의 모습을 이제는 돌이켜서 내가 얼마나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후에 할 수만 있다면 당신에게라도, 주님께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하여 할 수만 있다면 갚는 방식으로, 이게 삭개오가 택한 방식이에요. 주님을 만난 게 얼마나 좋은지, 이전에 나의 세리장이었던 모든 직함에 대한 자격, 부족했던 거 다 버리고 재산 절반은 그 자리에서, 나머지 반절은 모두 갚아가면서, 그의 인생에서 갚을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장부 찾아보면 그의 평생은 갚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 한 번 만났다고 변해버렸죠. 그래서 이 집안에 구원이 임하였으니 이들도, 이 집안의 가족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얘기하는 거죠. 내 죄를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에서 회개의 모습을 보기는 굉장히 힘들죠. 나 혼자 회개했더니 옆에서 손가락질만 하고 자기는 회개 안 하고 딱 나는 별거 없어요 이렇게 하면 또 실망해요. 시험 들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회개하는 것은 사실은 목욕탕에서 옷을 벗고 씻는 것과 같은 겁니다. 목욕탕에서 옷을 벗고 씻을 때 어머 부끄러워하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다 벗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두 다 죄인이니까, 다 더러우니까 때가 한 바가지 나와도 괜찮잖아요. 목욕탕 안에서만큼은. 교회가 그곳입니다. 주님의 정결에 풍덩 빠지는 목욕탕이란 말이에요. 내 죄를 씻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회개함으로, 회개한 자들이 또 회개하러, 또 갚으러, 또 씻으러 오는 자리란 말이에요. 다 같이 벗으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가 100% 죄인인 우리를 직면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두루마리를 다 벗고 빨며 다 고백하기를 간구합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이 주님의 영광된 자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아까 첫 번째는 맑은 물로 씻어야 한다고, 두 번째는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26절과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나오죠. 새 영과 새 마음, 이것은 성령님이십니다. 당연하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의 영혼에, 사실은 우리의 영혼에서 영적인 부분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아니면 타락했어요. 변질해서 사실은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새 영, 곧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실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키십니다. 그 역할은 성령님이 다 하신단 말이죠. 흔히 순환 구조라고 들어보셨죠? 순환한다. 대다수가 순환하잖아요. 이 세상이 사이클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식으로.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윤회라고 해서 저 세상과 이 세상까지 순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제 너무 앞서간 거고, 그 일반적으로 사회의 모습을 보면 대다수가 순환 구조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이 그 나의 삶의 패턴에 들어오면 이게 선순환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죠? 계속 시너지를 받아가지고 뭐 하나 잘 됐더니 또 뭐 또 잘 되고 뭐 또 잘 되고, 이게 한 바퀴 돌면서 계속 그 부분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거꾸로 악한 것들이 들어오다 보면 그 악한 것이 요소가 돼가지고 자꾸 그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넘어질 게 두 번 넘어지고 세 번 넘어지고 하다 보면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게 또 나 혼자만 넘어지면 좋은데 또 악한 것을 더 끌고 와요. 아, 나만 당할 수 없지 하면서 또 악한 마음들이 다 요소가 들어와서 결국은 이 사이클이 악순환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죠. 술이 들어오면 우리 인생에서 좋은 순환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술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은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 몸이 정욕을 따르면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악순환이 계속 되겠죠. 그러나 영이 새로워지면 선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곧 선한 진리인 이 말씀이 자리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돼요. 방금 그 구절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이 영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요건이 있어요. 요건도 뭐냐면 말씀이에요. 거꾸로도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성령님도 내주하실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밖에서 백날 문을 두드려도 주님의 복음이 안 들리고 말씀이 안 들리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초인종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환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도 맞고, 성령님이 계심으로써 우리가 말씀이 들리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구조로 나아가야 됩니다. 선순환을 따라서 마침내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선순환의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게 되면 우리의 결론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31절 이렇게 나오죠.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해보리라. 스스로 뭘 봐요? 나 잘났어. 나 이만하면 잘 살았지. 꼭 연세 있으시면 이제 업적을 이렇게 보면서 자서전을 쓰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좀 뭐 이루신 분들 꼭. 그래서 나가보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자녀 키운다, 이런 책들이 많아요. 또 셀러예요. 잘 팔려요. 근데 우리의 정답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이전 삶이 밉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 내 것으로 살았던 인생 중에 잘한 게 하나도 없네. 주님의 것으로 산 것만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이 보이는 거예요. 31절은 정확히 하나님의 시선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는 미워하세요. 뭘 미워하시죠?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죄가 너무나 밉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미움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죄인이었구나. 근데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이제 그 굳건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순환 되어서 성령님의 역사, 일하심을 따라 내가 이 죄로부터 멀어져야겠구나. 이 변화되는 인생이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참으셨는지를 깨닫는 것,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죠. 회개로 연결되고 회심이 되어 이후의 삶이 이전과 완전히 바뀌는 것. 여러분 혹시 이혼 숙녀 캠프를 보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종종 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입장에서 내가 저걸 상담한다면 이라는 대입도 좀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는 편이에요. 그러면 많이 깨져요. 아, 목사는 할 수가 없구나 싶기도 합니다. 목사가 감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 옛날 목사님들 얘기지. 진짜 은혜밖에 설명할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오는 이혼 고민하는 커플들의 모습을 보면 대다수가 어떤 모습을 갖냐면 자기 잘못보다 상대 잘못을 크게 봐요. 그게 이혼의 꺼리죠. 대다수가 상대 잘못이 커요. 그런데 그 캠프에서 뭘 대비하냐면 이 커플을 어떻게 하면 숙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려시키는 거예요. 이혼을 하지 않도록 끌고 가기 위한 이 프로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상담도 하고, 그리고 그 패널들이 나와서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 또 심리 상담가 가운데는 연극으로 거울 치료도 해요. 그 사람의 역할을 대비해서 직접 삼자가 돼서 이렇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들이 주변의 평가도 또 듣고, 다른 커플들이 생각하거나 하는 것 막 얘기 들어보면 재밌는 게, 여기도 이혼하러 온 커플이고 여기도 이혼하러 온 커플인데 이 커플이 이 이야기를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커플이 갑자기 나오면서 쟤네 우리보다 더 심해. 근데 나중에 그 다음 주에 이 커플이 딱 나올 때 이 커플이 얘기해요. 와, 저기도 만만치 않네.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러니까 상담, 거울치료, 주변의 평가 이런 거 보다가 메타인지가 되는 거예요. 요즘 용어인데 메타인지, 타자화가 되는 거죠. 자기가 삼자로 자기를 정확히 객관화해서 볼 줄 아는 자기 객관화가 되는 거죠. 곧 자신을 그렇게 보게 되면 결국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를 깨닫는 경우가 종종, 거의 그래요. 반 이상이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아서 그들이 이제 나중에 이혼 조정을 할 때, 그 조정할 때 실제 이혼을 한다면 어떻게 분할이 되는지 법적인 상담까지 받으면서, 아,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만드는 프로예요. 참 잘 만들었어요. 이거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교회가 그렇게 중재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하나님 앞에서 서로 그렇게 중재가 될 수 있다면.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깨닫는 것, 그리고 주께서 주님께 오려고 할 때마다 주님이 이 정결로 씻어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자인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정결로 씻어주시는 주님이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진짜로 그 역할을 성령님을 통해서 다 하시는 겁니다. 나를 깨어지게, 나를 씻기심으로. 그래서 너 괜찮아. 너 나랑 이혼 안 해. 내가 끝까지 너 손잡고 갈 거야. 나랑 결혼하자. 나랑 다시 신앙생활하자. 깨닫게 하는 거죠. 말씀을 지킬 때 회복되는 현상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떤 현상이 회복되냐면 28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뭐죠?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근데 너희 하나님이라고 한 가지가 바뀌어요. 뭡니까? 나의 신이 된다는 거죠. 다시 나의 주님이 된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그냥 주님이세요. 어차피 왕이세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어차피 세상 심판하실 분이세요. 근데 한 가지 바뀌어요. 나의 주님이세요. 주님은 진정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한 가지가 회복돼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예배자의 궁극적 회복은 주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서 맞물려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씻김으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주님의 처소, 곧 하나님 나라로까지 잘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 그렇게 해서 끝까지 나아가게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자복하는 심령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를 좀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덧붙여서 할게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한 팔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한 팔복은 마태복음 5장 8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구절이 있으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 팔복 가운데 아주 중요한 위치에 매칭이 돼 있어요. 나머지 이게 6번째인데 7번째와 8번째는 박해와 관련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는 구절로서는 이 6번째 보기까지예요.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인데 이 6번째 구절인 이 마음이 청결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이 정결의 제사, 곧 그리스도의 정결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마침내 이 정결의 제사가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번에 제사가 들어갔고 대제사장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이 정결의 제사를 완전히 드린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만 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 완성된 제사에 우리에게 가만두지 않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야, 너의 노력이 필요해, 네 믿음 붙잡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님이 다 주님의 공로예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거기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가고자 한다면 내가 다 이루어 놓은 길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성령의 임재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정결을 힘입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역이 2가지가 있어요. 이게 오늘의 적용입니다. 보이는 영역,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역, 이 2가지를 우리는 적용해야 돼요. 첫 번째 보이는 영역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2번째 영역은 마음입니다. 보이는 영역인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성도로서 거듭나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서,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향해서 그 말씀을 듣는 모습이 섬김과 헌신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 섬김과 헌신이 가득하면 할수록 선순환이 일어날 겁니다. 왜요? 주님의 긍휼을 힘입은 자들이 이 선순환을 끌고 갈 거니까요. 야, 같이 하자. 야, 뭐라도 썰어. 그냥 왔으면 나 필요 없잖아. 아니, 그게 아니야. 같이 와야 커피도 마시고 혹시 알아? 목사님이 피자라도 쏠지 하란 말이에요. 좀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드세요. 교회 만들기, 선순환, 정말로 섬김과 헌신이 가득한 교회를 만들면 이 교회가 시끌벅적할 거 아니에요. 활성화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수요 전도대도 다시 마음을 잡고 이 학기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전으로 강권하여 데려오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전도는 혼자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같이 하자. 서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보이는 영역에 그렇게 교회 만들기에 힘쓴다면 보이지 않는 영역인 마음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어디로 내 마음이 지금 가고 있는지. 오늘 예배 끝나면 어디 가지? 지금 마음이 향하고 있잖아요. 이제 끝나가고 있구나. 제가 지금 이제 10분, 5분 내로 계속 하고 싶어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못 이겨서 우리 마음은 오늘도 음행의 자리에 여전히 두고 있는 건 아닌지 자꾸 마음이 분심돼요. 그래서 오늘 좋았다가도 언제든지 집에만 가면 이 화상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상황이 바뀌지 않고 왔는데 집안일은 그대로 있고 할 일은 여전히 산더미 같고 힘들어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여전히 힘들어요. 하지만 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치환할 줄 아는 것,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아까 6번째 복만 얘기했지만 이 8복 중에 마음과 관련된 복이 무려 4가지입니다. 마음과 관련된 복이에요. 그래서 절반이 우리 마음에 달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의 절반은 사실은 시작이 반이자 끝이죠. 마음에 달려 있어요. 모든 신앙생활은 사실은 마음이 이 절반을 먹고 들어가고 나머지는 외부적인 박해예요. 박해를 이기는 법. 이 2가지가 8복이에요. 그러니 이 마음, 특히 마음 설명드리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2번째 애통하는 자, 3번째 온유한 자, 그리고 4번째가 이제 6번째로 가서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이게 다 뭐예요? 마음과 관련된 거예요. 이 자들은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얻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기업을 받게 돼요. 다 마음이에요.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고 풍성한 은혜로 내 마음을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을 힘입은 자는 마침내 하나님을 보게 된대요. 저는 이 하나님 본다가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거든요. 눈이 다 가리워져 가지고 죄 때문에 혹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다 가리워져 가지고 세상만 봐요. 세상만. 하나님 볼 줄 몰라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세상만 바라보다가 기도를 하라고 해도 자꾸 그 복된 기도만 하는 거죠. 왜요? 복을 주시는 분에게 뭐라도 외쳐야겠으니까. 이 세상만 보이니까. 아니요. 진짜 복은요, 그 세상 너머에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이 보인다는 거. 내 마음이 정결케 되면, 주님의 보혈로 내 마음이 성령의 충만을 힘입으면 마침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만 보였던 이 더러운 마음을 제하여 주시는 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마침내 궁극적인 지향점, 가장 귀한 가치이자 영원한 자리인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죽음 이전의 삶을 넘어서 생명의 궁극적인 자리까지 나아갈 가장 확실한 근거이자 진리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영광의 회복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잔치에 초대된 자로 섰다면 이것은 최고의 기회임을 깨닫고 모든 삶의 옵션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택지를 모두 다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음란한 자는 늘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지만 정결한 자는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돼요.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마음은 품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임한 이 복된 소식에 반응하여 이 영광의 회복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